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딱 뛰어 들어가셔야 되는데 기도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것 같아요. 나 들어가고 싶은데 갑자기 기도까지 해주시고 그래도 모두들 이렇게 함께 특송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당 돌리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순서가 올 때마다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스스로 버리는 기쁨입니다. 스스로 버리는 기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리는 기쁨. 예전에 인터넷이랑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많이 들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에 사용되었던 문제예요. 네. 폭우가 쏟아지는 날, 당신은 버스를 타고 자동차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거장에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차량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3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 명은 몸이 좋지 않은 노인입니다. 지나가면서 봐도 아파 보여요.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나를 도와주었던, 나를 살려주었던 고마운 의사 선생님이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 정거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나 아름다운, 내가 저런 사람을 평생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형이 버스 정거장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많은 대다수의 신입사원 지원자들이 의사 선생님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도와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관계를 통해서 다음에 또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적이지만 모두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태우지 않으려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인은 태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차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불편하잖아요. 왜 돌아가셨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진술을 해야 되고 그의 가정 그분들과 또 어려운 상황을 또 마주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자, 그러면 미인은 왜 안 태웠습니까? 라는 또한 의문이 있었겠죠. 그랬을 때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이렇게들 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로지 한 명이 모든 것을 만족해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답을 내게 됩니다. 물론 그 정답을 쓴 사람은 붙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의 정답이 정말로 유명해졌었죠.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비어있는 한 자리만이 아닌 내가 운전석에서 내리겠다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는 한 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로 들리지만 아니죠. 자동차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내릴 경우 2명을 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자는 내리겠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젊은 의사 선생님이 운전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아픈 노인을 태우고, 그리고 본인은 버스가 올 때까지 누구랑 같이 있겠다? 그쵸, 절세의 미인과 이상형과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두를 만족하는 정답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버려야 될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명심해야 될 건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몇 가지, 그것만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은 어떠실까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거리가 중요해. 그럼 가장 가까운 직장을 가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월급이 조금 안 좋을지라도
사장님이 좀 괴팍할지라도 일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갈 수 있습니다. 왜요? 가까우니까요. 근데 나는 이것저것 다 상관없어. 연봉만 많이 받으면 돼. 그러면 부산까지도 가야죠. 왜냐하면 나에게 중요한 건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중요한 하나, 둘 빼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 어떻게 보면 만남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면 나머지 것들은 조금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키가 좀 작을지라도 버릴 수 있고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양의 유명한 사상가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확실하며 스스로 자랑할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자, 이것은 인생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온순한 사람이 대담하다. 일반적으로 교만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속이 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강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유하다. 두 번째, 근면해야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은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근면하다. 세 번째로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겸손하다. 노자는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온순함, 근면, 겸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버려야 가능합니다. 나를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납득이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납득이 어려운 내용.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 부분 어떠십니까? 목자는 보통 목사를 이야기하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의 전환을 조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양이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특별히 양이 우리나라에선 비싸지만 유목민들 사는 그 나라에서는 양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몽골에서도 양 한 마리가 그렇게 비싸게 판매되진 않습니다. 자, 노골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잡을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잡아 먹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팔아버릴 건데 몇 푼 되지 않는데 그 몇 푼 안 되는 것을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하지만 이 내용에는 신비로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만 따지면 세상에 희생할 만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이 땅 가운데는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일단 자녀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까? 어떤 가치가 있으십니까? 계약을 하셨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나에게 하루에 삼시세끼 주고 매년 한 번씩 옷 한 벌 사주고 여행 한 번씩 보내주고 건강검진 받게 해주고 죽을 때까지 그런 것들을 다 계약을 해 놓으셨나요?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이들이 어떻게 커갈지 정말로 그 아이들이 가치가 있을까요? 말썽만 피우는 아이들, 공부도 안 하고 매일 잠만 자고 핸드폰만 보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만하십니까? 아니면 일부를 띄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셔야 되겠습니까? 손익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자가 하찮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사실 가능할까요?
이 말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비로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진리를 가치라는 합리적 사고에서 시작해 본다면 양을 위해 목자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까진 양 한 마리 위해서 목자가 생명을 버린다. 물론 양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수고를 해야죠. 왜냐하면 잘 키워야 하기 때문에. 아니죠.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가? 그런 의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99마리 양을 들에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목자가 하찮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정말 목숨과 바꿀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과 바꾼다는 건 차원이 다르죠. 이것은 놀라운 우주적 진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 내가 알게 혹은 모르게, 때로는 무관심해서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젊음도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나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상실되어 가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 이제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요. 우스운 이야기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동화책 속에 나오는 요술램프들 아시죠? 젊은 한 청년이 요술램프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일단은 닦기 시작합니다. 닦기 시작하다 보니 램프의 요정이 나왔습니다. 요정은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세요. 제가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고민합니다.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계속해서 고민하지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램프의 요정은 알겠습니다, 주인님. 소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해 가셨죠? 네.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나머지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내가 안다라면 가장 중요한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할 경우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가 중요한 만큼 나머지는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어떤 사람이 밭에 갈다가 그곳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일꾼은 밭의 흙을 다시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 행복합니다. 그 결과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가진 모든 것을 팔까요? 그만큼 숨겨져 있는 보화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꾼은 희열을 느낍니다. 처음엔 차를 팝니다. 차를 팔아서 1,000,000원 통장에 넣어놓습니다. 차를 팔 때 희열을 느낍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차를 팔 때는 마음은 어떨까요? 하지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위해 차를 팝니다. 기쁘죠. 보화를 내가 얻을 수 있는 한 걸음을 갔구나. 가지고 있는 모든 집안의 돈 될 것들을 다 갖다 팝니다. 그리고 또 1,000,000원을 통장에 넣습니다. 또 한 걸음 갔구나.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을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살 모든 돈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일꾼은 살 집도 없고 움직일 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밭만 하나 있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데 그 일꾼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미련 있이 버리는 내 처량한 모습이 아니고요. 됐어! 나에게는 이 한 가지가 있어. 나머지는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멋있는 삶, 그것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멋이라는 것이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빼앗기는 것이죠. 멀쩡히 두 눈 다 뜨고 있는데 빼앗깁니다. 힘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노하우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게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흔히 우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났지라는 그러한 표현 말입니다. 때로는 가족이 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혹은 사회가 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빼앗기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세입니다. 현실은 나에게 마이너스일지언정 똑같은 손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처음에 선물을 줍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이게 얼마짜리고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아빠 알겠어. 응, 엄마 알겠어. 그런데 아직 엄마는 손을 떼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사준 것도 얼마 안 갖고 놀고. 그럼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주지 마. 그냥 안 가져갈게. 처음에 선물을 받을 땐 너무 기쁘죠? 그런데 중간쯤 잔소리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그래, 조금만 참자. 그런데 끝까지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그냥 받지 말까? 더럽고 치사한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선물은 무효가 됩니다. 솔직히 부모는 아이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에 행복해합니다. 그를 위해 살아가죠. 그런데 그 행복해하는 모습은 취소시켜 버립니다. 왜요? 잔소리를 많이 해서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야. 그는 톰 소녀의 허클베리 핀의 유명한 작품을 만들었고요. 아직까지도 그 작품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동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일 아침 교회를 갔대. 설교 10분 정도 들었을 때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헌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났습니다. 다른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아, 반만 드려야겠다. 10분이 더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냥 다 가지고 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해서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얘가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선물을 줄 때 말을 짧게, 그리고 설교에 대한 이야기, 둘 다 똑같은 마음이, 똑같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 얻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다 얻고 싶다 보니 선물을 주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설교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막 나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용서와 희망, 권면,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 얻을 수 없습니다. 18절에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다라고 말입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수련회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수련회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회사에 휴가를 내는 분이 계십니다. 오후를 반차를 내십니다. 주중에 내 시간에 짬을 내서 장을 봐 놓으시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바로 고개로 향합니다. 무더운 날씨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무더운 날씨 차량을 운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늘까지 2박 3일의 시간을 헌신해 주십니다. 그들은 갈릴리 교회 어린이부에 내 자유와 시간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 헌신은 밭의 보화를 본 것과 동일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아멘 소리를 듣고 그곳에 소망을 두시면서 당당히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으십니다. 내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내 헌신을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 목적의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목적의식에 대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사랑하노라입니다. 양을 사랑하노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양의 가치를 묻지 않습니다. 그 양 한 마리가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자가 목숨을 버려야 됩니까? 목숨을 바꿔야 됩니까? 99마리는요. 이 한 마리 때문에 이 99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나면 너무 기뻐 어깨에 메고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양 한 마리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동네 잔치를 하면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양을 내가 찾았어. 그 양을 위해 시간을 버리고 돈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사랑은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물질로 계산이 안 되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냥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향한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을 뛰어넘는 높은 가치의 사랑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알에 대한 이야기죠.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죽으면 비로소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임즈에 나온 기사 중에 밀알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3000년 전으로 추정된 미라의 손에 밀알 몇 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밀알 씨앗이요. 호기심에 그 씨앗을 심어봅니다. 그런데 싹이 났다라는 기사입니다. 죽은 이의 손에 쥐어진 밀알은 3000년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생명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는 그 순간, 땅에 심겨져 썩는 순간 모든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죠. 죽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의 씨앗이 땅에서 썩는 순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을 해야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불행합니다. 버리지 않고 얻으려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기게 됩니다. 다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감히 누가 창조주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더 큰 보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갈릴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빼앗기면 슬프고 밉죠. 잠도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나면 즐겁습니다. 잠도 잘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성경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내려놓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기도로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갈릭교회의 모든 교육부서에게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나머지 것들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말씀은 실천으로 해서 마무리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많이 들어서요. 오늘은 실천에 대한 팁을 하나 던져드리려 합니다. 로비에 포장되어 있는 마스크들 보셨죠? 끄덕끄덕 해주시면 됩니다. 못 보셨으면 나가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마스크가 사연이 있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가 떨어지면 늘 한 박스씩 갖다 놓으시고요. 사무실을 보시면서 마스크가 안 보이면 그 마스크를 갖다 놓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이봉룡 장로님의 손길이죠.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같이 우리 장로님도 40년의 직장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내려놓으시죠. 마지막으로 교회에 갖다 주신 그 마스크들입니다. 그 마스크를 포장을 해놨고요. 여러분들 그 마스크를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이번 주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 이 마스크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창피하죠. 갑자기 무언가를 주려면 민망하죠. 안 받으면 어떡하지? 얘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마스크 40년을 살아오면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해 갖다 놓으셨던 마스크이고 마지막까지 장로님으로서 교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주신 마지막 마스크입니다. 혹시 그 마스크를 받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온다라면 그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이고요. 기뻐 받으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감히 버리시면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시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버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내려놓는 만큼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를 굳건히 쥐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